할렐루야. 11월 25일 검론 함께하는 교회 큐티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호세아서 6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눈으로, 귀로, 그리고 가능하신 분들은 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빛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빛처럼 오신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그래서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산산조각 나게 하였으며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너희를 죽였고 나의 심판이 너희 위에서 번개처럼 빛났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그런데 이 백성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배반하였다. 길르앗은 폭력배의 성읍이다. 발자국마다 핏자국이 뚜렷하다. 강도떼가 숨어서 사람을 기다리듯 제사장 무리가 세겜으로 가는 길목에 숨었다가 사람들을 살해하니 차마 못할 죄를 지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소름 끼치는 일을 보았다. 거기에서 에브라임이 몸을 팔아이고 이스라엘이 몸을 더럽힌다. 유다야, 너를 심판할 시기도 정해놓았다. 내가 내 백성의 운명을 바꾸어 주고자 할 때마다.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정말 바라시는 것,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호세아의 외침과 또 하나님의 탄식 어린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의 명령이자 청유, 즉 부탁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라고요. 이제는 그만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호세아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을 그만하자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7절 말씀과 같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더 정확하게는 지난 일요일 본문인 5장 말씀을 읽어보면 자세하게 이스라엘 제약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정조를 저버린 것, 즉 이방신을 섬기고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며 율법과 규례를 어긴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할 때 죄의 증상들, 즉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들에 우리가 집중하곤 하는데요. 예를 들면 동성애라든지 살인과 핍박, 착취와 같은 것들 말이죠. 그러나 죄는 담임 목사님께서 종종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나를 향하여 구부러지는 마음,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책임을 저버리는 것,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로 귀결되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 바로 그것이 모든 죄의 증상의 시발점입니다. 이런 일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끊임없이 이어지자 하나님은 결국 이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고 이는 더 이상 되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이 그 목적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호세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하나님께서 종국에는 회복시키실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외세에 의한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국력이 약해져서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시고 상처를 내셨으나 우리를 고치실 것인데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 호세아는 이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하기를 본인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그리고 너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권유하고 있는데요. 3절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힘써서 애써서
알고 그분을 배워가자라고 유대 백성들에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과 같이 된 이유는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배우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수많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들었고 실제로 그러하다는 것을 그 자신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새벽에 오는 여명과 같고 가을에 내리는 비와 봄에 내리는 비와 같이 신실하게 그분을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찾아오셔서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들의 죄로부터 돌이켜서 그분께로 돌아가고 그분을 알기에 힘쓰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호세아의 외침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떠한 대답도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들의 죄는 여전했고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때까지도 하나님께 되돌이키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이런 호세아의 외침에 오직 하나님의 탄식만이 들려옵니다. 내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요. 하나님을 이와 같이 절규하고 슬퍼하고 애통하시듯 보여지게 호세아는 하나님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바라시는 것이 평생에 단 하나였습니다. 아담 때로부터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 6절의 말씀 같이 그분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의 사랑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너희들의 사랑은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변하는 사랑, 때에 따라 있었다가 없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항상 그분께 대해서 신실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아무리 종교적 열심, 교회를 향한 열심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는 열심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오늘 호세아 말씀뿐만 아니라 줄곧 들어왔었던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들었던 엘리야를 통해서도 들었던 말씀들입니다. 상처는 아물지만 그 흉터가 남아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종종 익히 들어 알고 있는 것인데요. 이 말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나 행동하나 조심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말을 조금 다르게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르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인 것이죠. 처음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 즉 회복이 심판의 목적이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찢으시고 상처를 입히셨으나 그분께서는 다시 싸매시고 아물게 하시며 다시 주님께로 되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나 싸매고 아물게 했다 한들 그들에게는 여전히 상흔이 남아있죠. 여기서 이 상흔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상흔은 바로 그들의 역사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성전이 혹히 무너지고 그 안에 있었던 성전 기물들을 빼앗기고 괴로움을 당한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라는 것을 그들의 몸에 새기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돈과 명예, 건강과 권력, 나의 노후와 안락한 삶이라는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분명하게 찢고 상처를 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너희가 밉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떠났기 때문에 내가 그거에 대한 복수를 하는 거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 그분을 깊이 알고 그분을 사랑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사랑하는 검도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열심 있는 종교 행위,
아니라 너희가 나를 아는 것이고 너희들의 삶을 아무런 이유 없이 맹목적인 방법으로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깊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요. 오늘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그리고 그분을 힘써 알아갑시다.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가 불살라 드리는 제사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깊이 사랑하게 되는 여정을 위해서 우리들의 삶을 아낌없이 드리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한 법과 한 길을 주어서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호세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불살라 드리는 제사도,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드리는 어떤 종교적 행위도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주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 우리들의 안위와 우리들의 기쁨과 우리들이 원하는 우리들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책망하시고 또 우리들을 훈계하시고 징계하실 때에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바로잡아서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을 알기에 힘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또 우리가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들의 몸에 상흔이 남았을 때 그 상흔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며 주님, 종국에는 더 이상 그곳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오직 한 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한 길을 쫓아 걸어가는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